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전교 연합 예배와 체육 대회가 있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부득이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예, 기뻐하십시오. 비가 옵니다. 네. 그런 일로 기뻐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오늘 체육대회를 혹 못 참석하시더라도 참석하는 분들 못지않은 기쁨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비는 1시에 온다고 예보가 되었는데 6시까지 밀렸다고 방금 연락이 또 왔습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또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에 제가 신학생 신분으로 캄보디아에 머물 때였습니다. 결혼식 잔치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지금도 캄보디아의 국민 소득은 1인당 연 1,500불입니다. 그 당시는 1인당 국민 소득이 300불 할 때였어요. 그러면 한 달에 30불 정도 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런데 결혼식을 갔더니 나름 허름하지만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가수도 오고 또 음식도 나름 아주 풍성하게 해놓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 결혼식 준비하는데 얼마나 드냐, 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축의금을 캄보디아도 참석자들이 들고 오는데 50불씩 들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50불이야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2000년에 캄보디아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300불인데 결혼식 한 번에 50불을 들고 오면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게 여기 그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부담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말씀이 부담 당연히 되지만 1년에 몇 번 없는 즐거운 축제라는 거예요. 이 고단하고 힘겨운 삶이지만 이 결혼식과 같은 이런 기쁜 자리에 와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기꺼이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돈을 지불하며 그 결혼식 잔치를 함께 치른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적지 않은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는가? 그 결혼식 잔치가 주는 기쁨 때문이겠죠. 삶은 고단하지만 한 번씩 이런 큰 기쁨을 주는 잔치가 있다면 그런 기쁨의 잔치에 누구라도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잔치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잔치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요.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도 잔치를 하고 잃은 양을 되찾은 목동도, 이런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도 잔치를 벌이지요. 왕과 귀인은 아들의 결혼 잔치를 벌입니다.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 당시는 직접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참 즐거워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참여하셨고, 또 예수님을 종종 공격하고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연 잔치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한 예수님의 모습을 들려주는데요. 이 잔치는 예수님이 참석하신 첫 번째 잔치라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자리입니다. 이 많은 복음서의 잔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잔치는 구원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리키는 이유는 그 잔치가 주는 즐거움 때문이지요.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은 큰 즐거움,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잔치와 구원이 같지 않은 점은 구원의 기쁨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세상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팔레스틴의 잔치, 특별히 결혼 잔치는 최소 일주일 이상 계속됩니다. 이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배부르게 해주는 떡과 그리고 즐겁게 해주는 술이죠. 포도주입니다. 이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술인 동시에 음료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늘 곁에 두고 마시는 것이요. 또 결혼식이 되면 제일 좋은 포도주를 꺼내서 손님들과 함께 일주일 내에 마시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또 잔치를 여는 이들의 제일 큰 의무는 그 떡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잔치 주인은 자신의 이 손님 대접에 의무를 하지 못해서 큰 창피를 당하게 생겼고, 또 손님들은 모처럼 참석한 이 잔치에 참 뭐 요즘 같이 휴가가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무슨 큰 다른 파티가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결혼 잔치만큼 큰 기쁨의 이 축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축제에 큰맘 먹고 시간 내서 왔는데 마실 술이 없으니 얼마나 쓸쓸하고 답답하고 또 재미가 없겠냐는 것이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가 큰 낭패이듯이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없는 그곳에 다름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구하며 삽니다. 요즘 제가 토요일마다 결혼식 주례를 자주 보는데요. 주례를 서면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모릅니다. 신랑과 신부가 또 그 가족들이 큰 기쁨을, 참 행복을 기대하며 그들은 결혼식장에 들어서죠. 힘겹게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고 또 자격증을 따고 하는 학생들은 그런 수고가 그들에게 참 보람된, 참 성공적인 삶의 미래를 열어줄 거라 기대하며 힘을 다해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새 차를 살 때, 새 집을 살 때 큰 그 차와 집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적지 않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지요. 그러나 그런 행복과 기쁨을 기대하고 시작한 삶이 얼마 지나지 않아 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침대에서 눈 남편을 보며 과연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제 아내는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은 없는 표정이네요. 그렇게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뜻대로 영위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수고해서 학위와 자격증을 땄지만 사회생활이 우리를 참 힘겹게 하고 참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고통과 실망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그 번쩍번쩍하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광택을 가진 차가 어느새 허름한 차가 되어 있고, 어느 날 나가보니 누군가가 못으로 차를 쭉 긁고 지나간 게 보이고 다시는 그 차의 기쁨이 되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을 샀을 때의 기쁨이 되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더 큰 옆집만 보이고 여기저기 물 새는 데만 보이고 왜 내가 이 집을 샀던가 하는 쓸쓸함이 들고, 우리가 기대하고 얻기를 원했던 세상의 기쁨과 행복이 얼마 가지 않고 찰나의 순간에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YG라고 하는 어느 큰 대형 연예 기획사에 속한 연예인들이 연달아 마약을 사고 흡입하고 했던 스캔들에 연루돼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죠. 그 유명 연예인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을 사고 흡입하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젊고 이쁘고 잘생기고 막 그들을 사랑하는 팬들이 구름처럼 따라다니고 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젊은 나이에 말이죠. 20대에 어지간한 중소기업 사장 못지않은 돈을 막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찾고 그걸 흡입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그런 부와 성공과 인기와 그 젊음과 아름다움과 사람들이 갖기를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져보니까 사실은 별로 큰 기쁨을 그들에게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보고 결론을 내리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교우를 만나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20대 때 전도서를 읽고 참 그 성경이 이렇게 비관적인 책인지 몰랐다고 개탄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찬란한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지. 인생이 헛되고 그럼 누가 공부하고 누가 일하고 누가 돈 벌고 누가 열심히 노력하겠냐고. 그렇게 참 개탄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 솔로몬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구구절절히 와닿는지, 내가 이걸 위해서 삶을 살았던가, 그렇게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그걸 얻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일까요? 참된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이 있는지를 몰라서 찾아 헤매다가 진짜가 아닌 가짜, 오리지널이 아닌 짝퉁, 유사품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술이, 마약이, 성이, 돈이, 성공이, 인기가 나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그걸 찾아 나서다가 결국은 소금물로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들이 그 바닷물로 목을 죽이려다가 점점 더 큰 갈증으로 탈수증에 걸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중독이라는 늪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누가 포도주를 제공해 주십니까? 기쁨이 떨어진 인생에 누가 진짜 기쁨을 부어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물을 갖다 주라고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사람들,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은 시원하지만 아무 맛은 없지요. 하지만 포도주는 달콤합니다. 향기롭습니다. 포도주는 마음의 즐거움을 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무 맛없는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처럼 향기롭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히 죄와 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의 삶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 인생에 필요한 기쁨이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그의 영적 자서전에서 33세까지 완고한 무신론자였던 옥스퍼드 교수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책 제목처럼 그의 삶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참 기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딘가를 찾아가 보니까 세상 그 어디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여름날 꽃을 피우고 있는 까치밤 나무 덤불 옆에 서 있다가 나는 밀턴이 말한 에덴 동산의 끝없는 행복과도 같은 감정을 느꼈다. 이 감정을 나는 일생토록 가슴이 아플 정도로 간절히 갈망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었다. 그것은 쾌락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그의 고집스러운 무신론자의 삶을 내어버리고 기독교인으로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생의 진짜 기쁨인지를 고백하며 글을 쓰며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유사품과도 결코 같지 않은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 이 사람은 이제 주인이 그 잔치를 여는 사람이라면 연회장은 그 자리에서 이제 잔치를 인도하는, 요즘 말로 하자면 뭐 피로연의 사회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일상적으로는 관습상 처음에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취하면 이제 좀 질 낮은 포도주를 내도 사람들이 그 맛을 구분을 못하니까, 여러분 마셔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업소에 가면 그렇게 한다고들 하던데, 그게 보통 관습인데 이 연회장이 예수님이 내오신 포도주를, 물론 그는 이것이 누가 내어왔는지를 알지 못하죠. 포도주를 맛보니까 지금까지 마셔왔던 포도주와 완전히 퀄리티가 다른 진짜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다 반대로 하는데 왜 당신 주인은 말이지 이때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아껴놓고 있었냐고 이제 주인에게 좋은 의미로 즐거운 핀잔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도 다른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의 것과 달리 바닥나지 않는, 금방 바닥나는 포도주와 같지 않고 차고 넘치는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이지요. 6절을 보십시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돌 항아리 6에 주님이 물을 채워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두세 통은 보통 45리터 정도 되는 큰 집의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동남아나 지금도 농경 사회에 그 수도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곳에 가 보면 이런 큰 항아리들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거기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걸러서 식수로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그런 항아리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쓰던 그런 45리터짜리 두세 통 들어가는 큰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죠. 6개면 6, 4, 24, 6, 5, 30 굉장히 많죠. 다 아시죠 얼마인지? 270리터가 넘는 큰 돌 항아리인 거예요. 이건 잔치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을 해도 270리터를 다 마실 수가 없어요. 이런 큰 항아리를 가득히 채웠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 새 차 사면 좋죠. 그런데 조금 하다가 그만 어딘가 확 긁고 나면 그만 기분이 상해서 새 차 산 기쁨 그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행복하지요. 그러나 결혼 생활에 이런저런 어려움 또 실망 상처를 겪고 나면 그 신혼 때 막 설레고 죽지 못해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 기쁨 어딘지 가고 없는 거예요. 전에 제가 LA 영락교회 섬길 때 늘 이명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디 병원에 갔더니 막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방 하나에 어떤 남자가 막 벽을 치면서 영자야 영자야 그러면서 막 운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이름을 부르며 웁니까? 그러니까 그 영자란 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해서 그만 상처가 너무 커서 저렇게 고통스러워 저러고 있다고. 아 그러냐고. 그리고 옆방으로 갔는데 또 어떤 다른 남자가 영자야 영자야 그러면서 벽을 치며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또 슬퍼하냐고 그랬더니만 그 영자하고 결혼해서 저렇게 슬퍼한다고. 결혼해도 슬프고 안 해도 슬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임 목사님 다른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이야기만 늘 기억이 납니다. 결혼 못하면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혼해도 그 행복이 어디 있는지 파랑새처럼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다 찰나와 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그 기쁨을 전하기 마련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교회 안 오는 사람 막 억지로 교회 데리고 와서 기어이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 전도는 내 안에 있는 그 마르지 않는 기쁨을 말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쁨이 부러워서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게 전도인 거죠. 9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이 모르니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르겠죠?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막 기쁘고 신나고 막 말해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죠.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이걸 몰라. 이걸 나는 아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U20 월드컵 대표팀이 우승이 안 했으니까 준우승인 거죠. 예, 어제 안타깝게 져서 준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준우승을 본다고 어제 우리 그 오클랜드에 테이블 세팅하는 교우들이 막 다른 때와 달리 빨리 끝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2시에 그 결승전을 하니까 그걸 빨리 보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막 급하게 그걸 빨리 끝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U20 결승전에서 우리가 준우승을 했어요. 근데 저도 기사를 보니까 첫 게임 예선전에서 포르투갈에게 1대0으로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많은 축구 팬들이 에이 이번에도 틀렸다. 그리고 그 다음 게임부터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남아공도 이기고 아르헨티나전도 이기고 그리고 일본, 세네갈 또 있어요 또. 그다음에 에콰도르. 예. 그래서 많은 팬들이 뒤늦게 그걸 알고는 막 에콰도르전부터 보고 어떤 팬들은 겨우 이제 준결승전을 보고 그랬는데 막 그걸 본 사람들이 안 본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해주는데 신이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본전을 이겼는지 아냐고, 어떻게 그 세네갈전을 극적으로 이겼는지 아냐고 막 그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안 본 사람들은 그걸 내가 왜 안 봤을까? 왜 안 봤을까? 봤어야 되는데 말이죠. 기쁨의 그 순간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흥분된 즐거운 기쁨의 순간이었는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걸 전해주는 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든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갖고 그래서 더 성공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맨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주님, 성적 좀 올려주십시오. 떨어진 성적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만났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전에는 주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는 내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살아계시면 좋고, 그래서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면 정말 좋고, 뭐 안 살아계시면 믿져야 본전이지 뭐. 아무튼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도 중요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갑자기 내게 중요한 게 뭔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살아계신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나 혼자 알고 있을 수 있겠는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그때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적은 없어요. 그냥 이 기쁨을 전하며 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서 있게 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목사가 되려고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어떻게 나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소원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전하며 사는 것이죠.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사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잔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참 포도주, 진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외치며 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바로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서 물을 퍼다가 참 포도주를 세상 이 잔치 사람들에게 전해준 하인들처럼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 기쁨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구원의 포도주를 날마다 마시며 그 기쁨과 행복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주의 종 하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